그러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하면은 여러분 크게 하십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크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그리고 70명의 제자를, 그리고 저 다메섹 도성에서 바울을 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전도자의 사명 가운데 삶을 살라고 주님은 그들을 전도자로 부르셨던,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 삼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금년도 저희 교회 구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확하게 그들을 부르셨던 목적이 너희는 전도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예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죠. 다메섹 도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죠. 강력한 빛을 그에게 발하셔서 그의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다메섹 성에 가서 실명한 상태로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주님께서 딱 부르셔서 너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라 라고 했을 때 나는 주님 못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나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못 갑니다 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전도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전한다. 이걸 나는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이 복음을 자의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상을 주실 것이고, 내가 억지로 해도 전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우리의 의무 책임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사명하면 여러분 크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꼭 해야 할 일, 크게 하십니다. 사명. 다시 한번 사명. 여러분, 바울은 전도가 자기한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억지로라도 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바울의 전 생애를 보면, 아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 생애를 보면은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전도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전도에 생명 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대가 꼭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아서 전도했고, 감옥에 수없이 가도 전도했고, 아파도 전도했고, 먹지 못하면서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다했음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전도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렇게 보자고요. 전도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꼭 하라고 나한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해도 전도를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저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전도자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는요 나하고 상관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꼭 해야 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전도를 해야 될 사명,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이 전도라는 두 단어를 붙잡으시고, 저는 이제서부터 여러분이 아름다운 전도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전도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 볼까요?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 믿지 않았고요, 그가 전도자로 살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우리가 그렇게 보죠, 하층맨, 무식한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전도자로서 평생 살다 순교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베드로 하면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도 존경하고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요 베드로가 자기들 첫 번째 교황이야. 그래서 지금 로만 가톨릭의 모든 교황들은요 베드로의 후예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세계 역사는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죠. 예수님 이후에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있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바울. 세계 역사가들이요 이렇게 정의하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전혀 이론을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는 눈도 나빴죠. 또 시저 간지를 앓았죠.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바울이 인류 역사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인정받기까지 그의 삶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바로 전도의 생명을 얻고, 전도 때문에 매를 맞았고, 전도 때문에 감옥에 갔고, 전도하다가 배도 고팠고, 그가 전도자로서 사명을 다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서부터는 여러분 전도라는 단어를요 멀린 단어, 거부감스러운 단어로 붙잡지 마시고,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굴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며 전도하시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우리가 이 전도라는 단어가요 우리한테 무겁고 어려운 것만큼 우리가 이 단어를 성실하게 붙잡고 삶을 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를 보더라도요 그들이 전도자였으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 그렇게 존경한 사람, 세계 역사에 영향력을 크게 끼쳤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면은 여러분은 크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하자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전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둘 다입니다.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전도를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고, 그 전도를 우리가 억지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도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 억지로라도 내가 감당이 될 나의 사명이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있다. 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쉽게 화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요,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축복의 반대말이 화요. 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화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라는 단어가요,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복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인데,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억지라도 전해야 될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나한테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복에 반대되는 개념 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인생은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삶과 전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당했던 그 삶에 대해서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영성뿐 아니라 우리의 지성까지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화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여러분, 지금은 러시아죠. 얼마 전까지만 해서 소리 났죠. 제정 러시아. 그 제정 러시아의 국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러시아 종교, 쉽게 말씀드려서 동방정교라는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 기독교입니다. 근데 동방정교를, 러시아 정교를 국교로 삼았던 그 제정 러시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러시아 같은 데 가보면요, 러시아 정교에 굉장히 예쁘게 잘 전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레닌그라드,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야, 진짜 러시아 정교 같은 데 보면은 참 그림 같은 저거 예술품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모스크바나, 제가 전번에 그 카자흐스탄 가서 보더라도요, 못 하나 치지 않고 나무로만, 목조로만 건물을 지어놨는데, 정말 이렇게 밖에서 쳐다보면서, 야, 저런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할 만큼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술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음악이요,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같은 데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가서 보면은요, 제가 우리 레베카를 그쪽으로 유학 보내고 싶었거든. 기가 막힌 학교입니다. 예술, 음악. 여러분, 지금도 발레는요 러시아가 최고입니다. 볼시키 발레단의 그 백제호수 같은 그 발레는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정말 그 예술은. 근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모스크바 박물관에 가서 보면은요, 성경책이 무지하게 비싼 게 있습니다. 성경책이 이거보다 좀 큽니다. 이만한데 성경책이 막 천 몇백억, 어떤 경우는 3천억짜리 성경책도 있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비싼가? 이 성경책에 십자가로 이만한 다이아를 갖다 다 박아놨어. 이만한 걸. 이거 하나 빼가지고 박흥재 목사님이 유흥란 권사님 선물해드리면 90년 동안 행복해. 여기에 박힌 다이아 하나 빼가지고 우리 김둘자 집사님 드리면은 현장 집사님 날마다 업고 다녀. 저 양반 등치로
다이아가 쫙 박혔습니다. 십자가로 이만한 다이아가. 그리고 전체 보석입니다. 1,500억씩 성경책 한 권이 시가로 따지면은 3천억짜리 있다니까. 성경책 한 권이. 귀족들이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성경을 그냥 폼으로 성경책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성경책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책 없는 예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의 기독교고 서민들은 기독교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바울의 말 그대로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제정 러시아는요, 그 왕조는 깡그리 없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공산주의 종조국이 됐습니다. 공산주의가 교회 문 다 닫았습니다. 다 못 지냈습니다. 러시아 정교 신부들 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다 추방시켰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까? 나라가 점점 쪼그러들던 70년 만에 국가 부도났습니다. 지금도요, 군사적 대국에는 틀림없는데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이류 국가입니다. 이류 국가. 우리한테도 돈을 빌려가지고 돈을 못 갚다가 광물 자원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 조금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비로소 러시아로부터 광물을요 받아가지고 돈을 받은 러시아가 이류 국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문을 닫았던 그 러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역사 아닙니까? 문학을 사랑했고 문학이 발달됐고 예술은 세계 최고의 경지를 달리던 그 러시아, 넓은 땅덩어리에서 지하자원도 무궁무진 않고, 그리고 정말 넓은 땅덩어리에서 곡물도 풍성한 그 러시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 문 닫고 목회자들을 괴롭혔던 결과 망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복음을 전해서 복을 받았던 그 역사, 그 나라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국은 13세기, 14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도 변방, 유럽에서도 저 섬나라 미개한 백성들 해서 불란서 사람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게르만 민주교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에 바이킹족이 들어갔어요. 바이킹족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만한 배를 가지고 해적지에서 먹고 살던 해적들이 이탈리아 남부까지 왔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바이킹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야 우리도 정착하자 해서 간 것이 영국 땅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조는요 바이킹족의 후손들이 세워진 왕조입니다. 그들이 기독교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점점 체계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로만 가톨릭 우리는 싫다,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고 로만 가톨릭의 교리가 잘못됐다 해서 영국의 성공회, 오늘 기독교죠, 성공회를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교화시켜서 기독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부터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역사를 바꿨던 두 개의 큰 혁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혁명은 영국의 산업혁명이고, 그 산업혁명 쪽에서 이 땅에 경제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불란서 대혁명입니다. 불란서 대혁명은 이 땅의 왕정국가, 전제국가를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웠던 민주주의의 시작이 불란서 대혁명서부터 생겨졌죠. 제가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산업혁명의 현장인 영국과, 그리고 민주공화정이 시작됐던 저 비리사의 궁전, 제가 그 불란서를 우리 아이들 데리고 비전 트립을 가고 싶어. 그런데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깨기 시작했고, 유럽에서도 변방 미개한 나라로 지구됐던 그 영국 사람들이 방직 기계를 만들고 목가 산업을 발달시키고
그러면서 그들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잘 사는 부를 바탕으로 어디로 갔습니까? 해양으로 갔어요. 해양. 그러니까 대양 국가를 지향했던 거죠. 해양으로 나가면서 꼭 배가 나갈 때마다 거기에는 목사님들 몇 분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들이 같이 타고 갔고, 다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역사가 시작됐고 역사가 기록됐던 이래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 섬나라 영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프리카를 차지했고, 인도를 갔고, 어디를 갔습니까? 저 호주 대륙을 갔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지만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남미를 차지했지만은 가장 큰 수혜 국가는 바로 영국 아닙니까? 북아메리카를 다 차지해서 지금도 캐나다는 영연방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지금도 저 호주가 뉴질랜드가 실질적 나라를 다스리는 수상이 있지만은 그들의 상징적인 원수는 지금도 영국의 여왕이 상징적인 원수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다 우리는 영연방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이 이렇게 강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해도 무조건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것을 억지로 한다 하지 않으면 나한테 복이 없기 때문에, 화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면서 바울 자신이 전심으로 복음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높여서 주 앞에 영광 누리는 삶으로까지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전도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운 단어로 붙잡으면 안 됩니다. 거부하고 싶은 단어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전도라는 두 단어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항상 나와 함께하는 단어다, 나와 동행하는 단어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자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을요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는 여러분의 자원적인 것이 아니고 사명이기 때문에 억지로 의무라도 일을 감당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기쁜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